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노상에 특별한 제자들의 그 각오를,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필요해야 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대상과 또 제자들이 치루어야 할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사역을 이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으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지나가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부정한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우회하여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묵을 숙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배척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너게라고 할 만큼,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접하는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자신들과 또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신사적으로 행하는 일을 두고도 또 유대인들의 이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사랑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성품이 조금 못나서 우리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롯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 일 가운데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하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찌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오히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가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남은 자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것,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부모 공경하지 말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죠.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율법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명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직장, 가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가시밭 길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시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옛 성품과 옛 삶, 과거로부터 익혀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자녀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정했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함에 있어 우리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도 복음 앞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때로는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는 불편한 이들도 있고 어려운 이들도 있고 피하고 싶은 이들도 분명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누구든 막론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귀한 이 삶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